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 것에는 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의 뭐 위대한 일,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경우에 달라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 내가 이것을 견디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오늘 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든 그런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참으셨을까? 우리가 모든 고통을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은 그 아픈 것도 그 이상 아픈 게 없고 무거운 것도 그렇게 무거운 게 없어요. 무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거에는 다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막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아들이 그 군대에, 우리 이성열 목사님 동생인데 군대에 가게 됐어요. 장교로 가게 됐는데 장교 훈련이 더 세잖아요. 장교로 가게 됐는데 그 한 30km 이상 되는 군장을 메고 그때 갔을 때가 막 영천이 39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저 영천에 가 있었는데 39도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여름에 7월 4일 날 갔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이성일 목사님 그러면 나는 언제 갔냐고 이렇게 물을 거야. 10월 4일 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은 7월 4일 날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영천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그러니까 마비가 온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교 시험을 그 훈련을 받는데 그 군장을 메고 산에 올라가는데요. 아무 소리도 안 내요. 너무너무 그게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너무너무 힘이 들잖아요.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런 힘든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그래서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그랬대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그랬는데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더 무겁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이게 내 짐이 너무 짓눌려 가지고 그 군장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너무 무겁게 짓눌렀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가벼워진 거죠. 무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님보다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까지 그 군장 하나 그거를 예수님처럼 전날 밤에 채찍으로 맞으신 것도 아니고 채찍에 맞은 데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건장한 몸으로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게 그냥 지금까지 무겁고 땀을 흘리고 막 쓰러질 것 같았던 그 무게가 안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찬양이 나왔대요. 그 낮에 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올라가니까 그 앞에 군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찬양이 온 산에 가득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찬양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은 그럼 이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을까?
오늘 이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누구냐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은 매를 맞는 그렇게 하지는 우리는 않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의 버금가게 뭐 그렇게 고통을 당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아주 앞절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앞에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아벨보다 가인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예, 믿음의 증인들 중에 아벨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아벨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벨이 자기 형한테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였어요. 형이 배반하여서 그 동생을 미워하여서 죽이는, 살인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우리는 한 36절쯤 봅시다. 36절 11장 36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렇게 돼 있죠. 이 믿음의 증인들이 바로 어떻게 살았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 톱으로 켰다고 그랬어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처음에 그 형한테 그 살인 죽임을 당한 것과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과 그리고 또 뭐냐면은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것들을 다 참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을 얼마든지 견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구름같이 많은,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나? 예?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들을 향하신 긍휼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돌로 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자기가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들을 향하신 무한한 긍휼하심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 오늘 이 현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현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미래를 본 거예요. 그 미래는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본체 신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죽으심이라 끝나고 난 다음에 2장 25절 이하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빌립보서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사, 모든 권세를 주사 그에게 그 이름을,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예수님은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내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계속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죽으심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믿은 거예요.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 십자가 뒤편에 있는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은 십자가에서의 끝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미래가 있었어. 어떤 미래? 부활하신 후의 미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시는 그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나의 미래. 응? 이 암을 앓고 난 다음의 미래. 저는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모님 그 뭐 시집살이 그거 어떻게 힘들게 했습니까? 뭐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그거를 참으면서 살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제 예수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환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결론을 잡아야 돼. 처음부터 결론을 잡고 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도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까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찬양케 하는 데에 쓰일 것이다. 종으로 쓰일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남편이 예수 전혀 오늘은 안 믿고 있어요. 우리 시댁도 아무도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돕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돕는 거야.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건 핍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후의 미래를 바라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우리 집에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면 그 구원이 이루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가 생긴 지 1, 2개월도 안 돼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 이르러 우리 집을 하나님을 믿는 그 집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지금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그래도 다 이제 믿게 될 거야. 믿게 될 거야. 믿게 될 거야. 낳게 될 거야. 낳게 될 거야.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나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갈 것이다. 예. 우리가 고난이 아닌 것은 뭐냐면 미래를 볼 때 고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맞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 55절에 치기 전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정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울분을 해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성에 나서 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들을 다 들었어요. 이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다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이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어떤 힘센 사람이 하나 와도 우리가 되게 겁나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군중이 돌을 들고 서 있어. 너 이제 우리가 돌로 칠 거야. 이 찰나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오늘 영광의 아까 목사님이 저거 말 맞춘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항상 그거를 느껴요. 전혀 말 맞추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픈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몸 아픈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나 죽었어. 응?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인 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그 상태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첫 번째 우리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증거하던 자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영접하려고 스데반을. 그거를 보면서 스데반이 무더기로 돌로 와도 아프지 않아. 응? 아팠겠지만 그 순간에 그 모든 그 고통이나 아픔을 얼마든지 이겨.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는 이 결론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붙잡은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그래도 그것이 나의 마지막은 어떤 거냐. 나의 미래는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돈 해서 부자. 그게 그 시시한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너무 시시한 거야.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었기 때문에, 인내로서 이기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일어나시는 그러한 미래가 준비된 거예요. 미래가 준비됐어요. 모든 일에서 우리는 이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떤 뭐 핍박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결론을 붙들으면 하나님이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동안에 아주 좋은 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너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은 자갈길이고 진흙길이고 그리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전갈이 우글거리는 사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길을 걷고 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너희를 인도하시는도다. 거기로 지금 가는 과정이야. 여러분들이 암을 지금 앓고 있는 것도 과정이야.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기를. 여기에서 그냥 그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한 거 이제 안 바라보는 거야. 고난 속에 있으면은요, 시시한 거 안 바라봐. 요셉이 17살쯤에 애굽에 종살이를 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형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이 요셉이 청년이잖아요. 17살. 아주 지금 좋은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은 30세겔이야. 은 30세겔에 팔 수 있어. 근데 자기 동생 바겐세일 했어. 20세겔에 팔았어. 싸게 팔아먹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가지고 그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어디로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좋다고 춤춘 기절이 한 기절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제 총리가 됐구나. 그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여 이런 글자가 한마디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고난을 받으면요, 우리는 그걸로 기쁘지 않아. 총리든 종살이를 하는 노예든 간에, 종살이 하는 노예요, 감옥살이 하는 거하고 총리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냥 그거 똑같은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맡겨져 주신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이지, 이제 총리가 됐다고 덩실덩실 춤추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좌우되지 않아.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뭐 좋은 일에 조금 좋다고 같이 춤추고, 또 속상한 일 있으면 또 금방 또 그냥 다 팍 빠져가지고서는 그냥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응? 미래를 잡는 거야. 할렐루야. 미래를 잡는 거야.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고, 내가 떠나는 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니까. 이거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무서울 게 없어. 무서울 게 없어. 우리 지금 뭐 서울역에 계속,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이제 뭐 교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다가 요즘 또 무슨 뭐 교도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왜 벌써요 몇 달 전부터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면회 못했어요. 식구들하고 면회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오직 편지만 주고받았어요. 아셔요?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 면회, 식구들하고 절대 면회도 못하고 변호사도 면회를 못했어. 응? 이러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막 몇백 명씩 뭐 1000명 넘게 막 번져나가냐고. 근데 알지를 못하겠어. 응? 거기에 이거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들고 일어날 수도 없는, 할 수도 없는, 힘없는 이미 그런 사람들.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요즘 또 노숙자 프레임에 걸렸어. 이런 노숙자들이 또 요즘 또 사냥당하고 있어.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요, 그냥 무작위로 10명 데려다 하면 거기 한두 명 나오는 거야. 노숙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노숙자들이 요즘 왜 나온지 아세요? 밥도 먹으러 가려니까. 그 음성 확인 받아오라 이러니까는 다 가서 이거 받은 거야. 응? 거기서 뭐 60명 나왔다고 막 노숙자들이 뭐 이거 요번 코로나에 뭐 전염병 매개체인 것처럼 막 경찰들이 말이죠, 급식소마다 막 경찰들이 막 서가지고는 경찰에다가 그 보건소 사람들 있잖아요, 방역 그리고 노숙자들을 무슨 죄인처럼 앉혀놔 이렇게. 응? 그 폴리스 라인을 치고, 뭐 살인 났어? 폴리스 라인 치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얼마나 오겠어요. 와라 나는 그래. 뭐 됐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노숙자들이 찬양한다는데, 노숙자들이 예배드리겠다는데 누가 막을 것이야. 누가 막을 것이야. 응? 하나님이요 얼마나 불꽃같이 지키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긍휼하신가. 그래서 요즘 저는요 그 노숙자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어제 그제
어제죠. 어제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통곡을 하더라니까. 이게 뭐냐면 이 뱃속에서부터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노숙자들이 불쌍해가지고 막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막 애통하더라고. 그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요.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자, 우리는 미래를 항상 여기서 그냥 이 암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고통을 왜 주시는가? 왜 주시는가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외에는 붙잡는 것이 다 가치 없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 외에는 다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해?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죽는다 생각해봐요. 어떤 거에다 시간 쓴 거 너무너무 아까워. 너무너무 아까워. 그렇지 않겠어요? 응? 다 나보고 제발 좀 쉬세요. 사모님 제발 좀 쉬세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 시간에 내가 한 영혼을 만나면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게 보여. 이 사람이 예수 만나는 게 보여.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보여.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니 뭐 내가 건강에 오래 사나, 여기 있으나 하나님 나라 가나.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쉬면서 90 사나, 열심히 일하면서 뭐 한 2, 3년 사나.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유익이냐 이거예요. 이 영혼을, 그래서 내가 막 붙들고 그냥 정말 오열을 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잘하고 있다 박수 쳐주는 거야. 할렐루야. 잘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됐다. 그래도 적어도 나는 피곤하긴 하지만요, 토백히진 않잖아. 여러분 토백혔어? 토백히진 않잖아요. 토백혀 죽은 사람도 있고 돌로 쳐 죽인 사람도 있어. 쳐 죽은 사람. 근데 돌로 쳐 죽으면서도 하늘문이 열리노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문을 열고 받아주시는 그 결론이 있어요. 그거를 향하여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 나를 갖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처럼 모세처럼 쓰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암까지도 다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중에 이 암이 그 영광의 길에 가는 데에 정말로 이정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공면합니다. 할렐루야. 네.